할렐루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 야하발레리울로 알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바 르크루벨레리엘렐룰로 알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집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오니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못 박아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무식까지도 성령의 거룩한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유의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적그리스도의 붉은 아버지 공산의 세력들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땅에 들여져 있는 모든 어둠에 아버지 저 흑암의 모든 장막을 걷어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머물러 계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아버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된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모든 과인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불세례와 물세례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또한 이 한반도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붉은 공산당의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일제히 하나님 다 파쇄되는 놀라운 2026년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8쪽에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부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케 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위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다 함께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과의 열매로 오염된 하나님 나라의 종교인들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에 맹렬한 전쟁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사탄의 강력한 최후의 공격 수단이 인간의 법정에서 결전이 벌어지게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여러 공격 패턴에서 가장 비열한 수단을 한 가지로 뽑으라면 단연코 오늘의 법정 장면이 가장 저속하고 가장 비열한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장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꼽으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왔던 민족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셨음에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도 나는 영생을 이미 확정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이들이 가장 악랄한 마귀의 도구임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했던 가장 큰 죄인들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남 당진의 한 마을 논 가운데는 커다란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 장군과 생을 함께했던 말이 묻혀 있습니다. 이 무덤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 참여했던 황대준 장군의 말 무덤입니다. 황대준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남원선 정투에서 다리를 절며 끝까지 싸운 황대준 장군이 전사하자 그의 말은 주인의 시신을 등에 싣고 남원에서 강진까지 밤낮을 달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흘 만에 도착한 말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곁을 그저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심에 감탄한 마을 사람들은 장군의 무덤 인근에 말의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입니다. 만물들은 창조주의 그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자신을 보살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다해 남원에서 강진까지 달려온 이 말의 충성심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순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축복을 받고 누려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어쩌면 당연한 백성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들이,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따라 3년간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더불어 감당하며 특히 예수 공동체의 중요한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 사내들인 공회로 이송되게 됨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대한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해산되도록 원수에게 길을 안내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 배신자는 항상 우리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형제들 가운데서 출현하게 됨을 봅니다. 이는 언제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영이 자신의 반역을 꾀할 그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 물질의 탐욕이 가장 강했던 가롯 유다가 그에게 선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기적을 더불어 체험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아들의 영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을 담당하는 꼼꼼한 업무를 그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배신하고 저 적과 내통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망의 선택을 내리게 됨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영의 기름이 부족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덫은 매우 치밀하고 매우 비열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에게 차별한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타락시켰던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의 영혼까지 합법적으로 매수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배신의 아픔을 철저히 당하도록 기획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기획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음을 마치 과시하고 싶은 그 사탄의 콤플렉스와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당도할 수 없는 저 머나먼 북극 왕권의 가장 높은 보좌를 아주 잠깐만이라도 누려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사탄의 성질이 얼마나 권력력으로 눈이 멀었는가를 정확히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과 20절 말씀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권력욕의 눈먼 화신에게 종속된 노예들 앞에 서고자 이송됨을 봅니다. 그 노예들은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으며 유대 사회 유력한 재정 장로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신문을 받는 무대 위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의 등장을 매우 탐탁하게 하지 않았던 사탄의 기획된 무대였음을 봅니다. 이는 궁지에 몰린 약자의 심리를 사회적인 지위와 그 신분 그리고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리고자 하는 비열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탄의 비열한 그 무대 위에서 놀아날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전혀 다른 기세로 그 무대 위로 당당히 등장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을 단번에 뒤집어 놓으시는 너무나 담담한 예수님의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심리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경비병에게 포박되어 붙잡혀 가시는 스승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스승의 마지막 여정의 길을 따라 끝까지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마치 어둠의 세상에 덮여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패잔병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의 시선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떼의 비참한 현실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저 총들과 함께 뒹굴며 세상으로부터 눈총과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앞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예고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선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제자들을 모든 세상의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끈이 끊어진 그 제자들의 신세는 그야말로 처참하기가 이루 말하여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지명 수배자로 전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일평생을 꼬리표처럼 이단 수계의 제자들이라는 그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다시는 이 땅, 바로 유대 사회의 주류가 되는 길을 미연에 차단하기를 진정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두렵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그를 발가벗겨 끝까지 모멸감과 수치감을 안고서 서서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도록 연출 무대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왜요? 땅 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진정한 왕이 바로 사탄 자신임을 증명하며 우쭐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예수님 당대에 유대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단어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입니다. 이 단어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기구를, 두 조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종교 권력가와 부패한 세상의 권력가의 그 연합을 이루어 공공의 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신속히 제거하고자 그들이 모이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올바른 정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할 그 책무를 잊어버린 대제사장들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만든 창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맛대로 수정하고 적용한 결과 신정국가 예루살렘은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로 변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과 제사의 형식은 남아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저 세속의 영이, 저 세상의 영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경배의 대상으로 달바꿈이 이미 되어 있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 안에 아들의 영이 함께 했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분께 진심으로 경배를 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평생 제사를 인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모두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그 무서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진실입니다. 이들 모두 한 사람도 자신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일을 조금인들 의심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들 모두는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환한 미소로 서로에게 반갑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것이거늘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죽이고자 뜻을 더불어 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공회 의원들은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지금 대제사장들과 모의한 이 의원들은 일부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대 특별수사대와 같이 밤낮 모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범죄 요건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죄를 찾을 수 없어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거짓 증인을 만들어 그에게 프레임을 씌우고자 시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모의는 쉼이 없이 빠르게 계속 진행되었음을 통해 긴박한 상황은 더욱더 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를 찾는 이 특별수사대 앞에 거짓 증인이 여러 찾아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고발했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증인이 꾸준히 존재해 왔음과 사탄의 이 비열한 공격 패턴은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증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는 왜곡된 거짓 증언을 발설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고자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성전 아래서 오랫동안 장사해오던 그 유대인들의 상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낸 그 사건의 앙심을 품었던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불리한 거짓 진술을 증언했음을 성경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연약한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허점이 보이는 찰나 정확히 우리의 아픈 부위를 강타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허점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선택을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결과의 최후 판결을 이 땅에서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판을 판결하실 그 이가 지금 불의한 법정에서 불의한 이 거짓 증인의 증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 나사렛 예수이심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곱게 들을 기가 없었던 당시 유대 상인들은 왜곡된 소리로 각자의 심령에 새기며 바로 이 날만을 벌렸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성전을 허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 저 화려한 헤롯의 건축물에 속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화려한 저 건축물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믿음으로 모신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4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의 그 증언을 다 듣고서 피고인 예수의 최후 진술을 듣고자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끝내 거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죄가 발각되어 지금 아무런 대답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을 다만 이루시고자 원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거짓 증언에 맞대응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며 기도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곧 닥쳐올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할 그 믿음과 그 용기를 아버지께 계속 강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쇠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종교인의 대표였던 대제사장은 두 번째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며 나사렛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백하라고 유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애초부터 나사렛 예수님의 발언을 듣고도 정상 참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죄의 그 취약한 유대인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저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헤롯이 지어준 화려한 이 성전에서 종교적 예식을 거행했던 대제사장,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물 곳이 전혀 없는 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문에 당당히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의 부패가
어디까지 타락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자까지, 아니 하나님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사탄의 그 기질을 그대로 답습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회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절기가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숨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거룩한 척을 하는 위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들은 거짓 증인과 거짓 신문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사형 집행을 장차 올 영원한 심판의 주께 감행할 만큼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위선의 가면을 쓴 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들의 영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심판할 수 있는 저주받은 선악과의 권자에까지 스스로 앉게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복종의 삶을 따라 삽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며 종교인들의 외식하는 행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8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법정에서 온갖 거짓된 술수와 온갖 거짓된 수욕을 믿음의 인내로 온전히 감당하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종교인의 위선이나 하나님보다 거룩한 척 남을 판단하려는 교만의 영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모든 위선과 교만의 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는 마음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골백에 베고자 가슴
금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겁이 참게여 일어나는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돌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선악과의 저주를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에 남은 산교회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